부천서북교회의 금요 말씀 집회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찬미가 173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겠네. 예수의 이름은 세상 소망 되시고 예수의 이름은 하늘 기쁨 되시네. 구주 예수 이름 믿고 굳세 믿음으로써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좋게 기도드리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 소망 되시고 예수의 이름은 하늘 기쁨 되시네. 거룩하신 우리 주의 능력 있는 그 팔에 보함을 입을 때에 기쁨 한량 없겠네. 예수의 이름은 세상 소망 되시고 예수의 이름은 하늘 기쁨 되시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네. 예수의 이름은 세상 소망 되시고 예수의 이름은 하늘 기쁨 되시네. 행복하고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한 주간도 안녕하셨지요? 한 주간 주님께서 모든 성도님들을 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삶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잘 풀리지 않아 보여서 참 마음이 아프지요. 그런다 할지라도요,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6월 전도회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제 준비 기간이 약 2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계속 무엇인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좀 정리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전도회는 성도의 기도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새벽 기도회가 5월 첫 주에 진행이 됐었는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좋은 시간, 그것이 꼭 새벽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보내드린 기도 제목들이 있죠.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홀로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 파트너를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합력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다가오는 또 5월 30일 다시 줌으로 모여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살피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때도 많은 분들이 동참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도자 찾기입니다. 우리가 구도자를 선택할 때 멀리서 찾으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구도자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가까이에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가 좋아하는 이웃들, 이러한 부분들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함께 천국에 가고 싶지 않습니까? 이러한 분들을 구도자로 삼으시고요. 매일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보고 있으면요, 그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가지면 기도 제목이 계속해서 보입니다. 그 기도 제목 가지고서 기도해 주시면요, 문제가 풀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도자의 삶이 형통해질 것이라고 함께 믿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하시고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문자의 예시를 제가 보내드리고 있죠. 그 중에서 이 구도자의 상황에 맞는 문자를 선택해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전도의 초청 문자도 보내드릴 것입니다. 이 전도의 초청 문자를 함께 보냄으로 인해서 전도의 당일에 함께 이 전도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구도자에게 빵과 비누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안식일 맛있는 통밀빵이 준비되어 있지요. 건강에 좋은 빵입니다. 가져가셔서 여러분의 그 사랑하는 구도자에게 전달해 주시면서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천연 비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통 비누가 아닙니다. 몸에 굉장히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서 좋은 그러한 소재를 가지고서 만든 비누입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우리 비누 소그룹 사역팀이 수고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정말 기도하면서 정성 들여서 준비해서 만든 겁니다. 이러한 천연 비누를 가져가셔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전달하여 주셔서 그 구도자의 마음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아직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안식일 오후에 힐링 걷기 모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곳에 준비된 구도자들을 초청해 주셔서 함께 걸어주시면서 대화도 나누고 또 교인들도 소개해주고 이러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모임은 곧 시작할 것인데요. 어쩌면 6월 안에 시작 못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전도회가 이미 끝나버릴 것 같죠? 그러면은 어느 때까지 이걸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11월에 또 전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또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일단 좀 해봤는데요. 복잡하지는 않지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모든 일을 잘 실행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잘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안심하시고 영혼을 맡겨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준비되지 않다면 하나님도 염려하셔서 이 영혼에 염려돼서라도 못 맡기십니다.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천 서북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건강한 성도가 함께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튼튼한 성도들이 있는 튼튼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그런 교회 만들어 갑시다. 이제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오늘은 시대의 소망 제23장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라는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때 교회에서 주님 오심을 준비합시다 라는 의미로 마라나타라는 구호를 외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마라나타 하면은 준비합시다 그러면 마라나타 성도들이 이렇게 외쳤었지요. 부천 서북교회에서도 그렇게 외치던 때가 있었습니까? 잘은 모르지만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거의 10년은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사경회로 여기에 왔을 때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때 뜨겁게 아멘을 하셨던 성도들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시간이 멀지 않았습니다. 곧 오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함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시아의 오심이 처음으로 반포된 곳은 유대 지방이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사가랴가 제단 앞에서 봉사하고 있을 때에 선구자의 탄생이 그에게 예고되었다. 천사들은 베들레헴의 언덕에서 예수의 탄생을 선포하였다. 동방 박사들이 그를 찾아 예루살렘에 왔었다.
성전에서 시몬과 안나가 그의 신성에 대하여 증언하였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가 침례 요한의 전도에 귀를 기울였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은혜의 왕국, 영적 왕국이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흘리신 보혈의 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제 곧 이르러 올 이 나라.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님 맞으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아멘이라고 대답하셨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잘 준비되어서 주님 속히 오십시오 하는 그러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자들을 어떻게 준비시켰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거는 함께 보겠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그 영적인 왕국이 임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왕의 초청에 응하는 여부에 따라서 이 성도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곧 영광의 왕국이 도래할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곳에 초청되어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요지는 곧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 동참할 이들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두 가지를 요구하시네요. 첫 번째, 회개하라. 두 번째는 복음을 믿으라 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꼽고 싶은 것은 이 복음이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그가 행한 구원의 소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때에 나타난 그의 신성의 번쩍임, 그의 병 고치시는 이적, 그 입술에서 나온 하늘의 진리에 관한 가르침, 이 모든 것은 베데스다에서 병자를 고치신 후에 사내들인 앞에서 그가 선언하신 것, 즉 그분께서 영존하시는 분의 아들임을 선포했다. 예수님께서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선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게 전해지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드디어 오셨다. 자, 이것을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은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면서 자신들을 소개했던 이 사람들이 영광을 취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영광은 구하지 아니했다라 그래요. 어떤 영광만 취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세상적 영광만 취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덕분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면 그는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자기의 기별자가 되는 영예를 그들에게 주셨을 것이다. 어마어마한 영광의 기회가 그들에게 있었지요.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의 전령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첫째로 주어졌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권고하시는 때를 알지 못했다. 유대 지도자들의 시기와 불신은 공공연한 증오심으로 무르익어 갔으며 백성들의 마음은 예수에게서 떠나갔다. 엄청난 영광의 기회를 바로 앞에 두고서도 놓쳐버렸던 이 유대의 지도자들, 너무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들의 생각과는 달랐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추구하는 것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절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된 그들의 마음에는요, 본문에 시기와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증오심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은 생각했어요. 우리의 영향력이 작지는 않을 거야. 정말 영향력은 컸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예수에게로부터 떠나가는 것처럼 보였었거든요. 실제로 처음에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계속되진 않더라고요. 요한복음 7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백성들의 마음이 떠나가는 듯 했지만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을 이 사람보다 더 많이 하겠냐라고 이야기할 정도였다는 거죠. 즉 이 사람이야말로 누구다? 그리스도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받아들였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고 고치시면서 갈릴리를 여행하실 때에 도시와 촌락에서 군중들이 그에게 많이 모여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유대에서와 부근의 지방에서 왔다. 예수께서는 때때로 사람들을 피하여 숨지 않으면 안 되었다. 너무나 열광적이었으므로 로마의 당국자들이 폭동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여 경계하지 않도록 미리 조심할 필요가 있었다. 세상을 위하여 일찍이 이런 시기가 있어 본 적은 없었다. 하늘이 사람들에게로 내려온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구속을 오랫동안 갈망하여 오던 줄이고 목마른 영혼들은 이제 자비가 많으신 구주의 은혜의 잔치에 참석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요, 점점점 많아졌고 열광적이었습니다. 가만두면 폭동이 일어날 정도였었어요. 로마에서 이 모이는 사람들을 경계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조심하시기 시작을 하신 거죠. 유대인 지도자들이 거절했다 그래서 문제될 것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큰 영향이 있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엄청난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유대인 지도자들이 취하고자 했던 그 영광은 떠났습니다. 다른 이들에게로요. 누가 선택되지요? 예수께서는 이 천국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요, 백성 가운데서 선택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을 대신해서 선택한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당시 무식하다고 무시당하고 있던 갈릴리의 어부들이었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무려 4명이나 되는 사람이 어부였지요. 그 중에는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요, 또 세리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정말 미워했죠. 또 누구도 있었냐? 로마에서는 또 테러리스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열심당원 중에 또 한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제자들의 직업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들의 직업은 대단한 직업은 없었을 거예요. 다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사내들이는 그리스도의 기별을 거절하고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열중하였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과 제사장들과 성전과 종교적 지도자들과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에게서 떠나서 당신의 기별을 선포하시고 복음을 만국에 전파할 자들을 모시기 위하여 다른 계층의 사람들에게로 향하셨다. 야, 여기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기회를 주시려는 사람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사장들, 종교적 지도자들,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은 불황무식하다고 하여 예루살렘의 랍비들에게 멸시를 받았으나 그들은 구주의 사업을 위해 더욱 유망한 활동 무대를 제공하였다. 그들은 더 열성이 있고 신실하였으며 편벽의 지배를 덜 받았다. 그들의 마음문은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더 널리 열려 있었다.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무시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들이 더 주목받는 사람이 됩니다.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배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배가 아프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들은 이 세상적 영광에 목말라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이 영광을 취하고 싶은 사람인데 지금 저 제자들이 인기가 있어지고 예수님이 인기가 있어지니까 얼마나 미웠을까요?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더 방해했지요.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은 그 예수님의 12제자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요, 조금 부족한 사람인 것도 사실이에요. 많이 부족합니다.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이 지도자들에 비하면요. 그렇죠? 부족한 사람들이기에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일까?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끊임없이 훈련시키십니다. 매일 함께 하시면서요. 예수님을 닮게 만들어 주셨죠. 특별히 예수님은 이들의 그 지식적인 그러한 부족을 갖다 채워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신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예언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예언을 계속해서 연구를 시키셨어요. 그들의 때에 관하여 다니엘에게 주어진 예언은 언급하시면서 그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말씀하셨다. 부활하신 후에 그는 선지자의 모든 글로 자기에 관한 것을 그의 제자들에게 설명하셨다. 특별히 다니엘서를 가지고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하지요. 성경을 열심히 가르쳐 줬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 주셨는가? 그들을 트레이닝 시키셨는가?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기대하고 계셨거든요. 이 제자들은 앞으로 증인이 되고 사도가 되어서요. 교회를 돌보고 세상 땅끝까지 나아가면서 복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구원을 전할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증언할 것이거든요. 증인이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끊임없이 예언을 연구시키셨습니다. 예언에 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언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제자들은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너무너무나 신이 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예언의 성취자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성령께서 이 그리스도의 영께서 함께 하실 때 고난과 그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해 줬다라고 그러죠.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까지도 그 때를 갖다가 계속해서 지적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예고입니다. 예수님은 그 때를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면서 그들을 준비시켜 주셨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계속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연구한다는 다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율법 연구자들 그들보다 성경을 더 잘 알게 되었어요. 특히 어떤 부분이요? 예언 부분은 최고였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율법이나 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식이 조금 덜 할 수 있지요. 하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이들이 더 뛰어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다른 방향에서 이 율법의 진짜 모습을 갖다가 제자들에게 공개하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이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성경을 알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다른 이들에게 이러한 발견한 것들을 나눌 때 그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또한 특별히 이 예언이라는 부분이요. 그것을 연구하면서 그들의 가슴이 더 뜨거워지고 너무너무나 신이 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은 이 성경의 모든 예언이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예수님이 성경의 성취자가 되잖아요. 그들은요. 이 예언의 말씀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눈으로 계속해서 봤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체험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슴이 더 뜨거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이 제자들이 성경을 보는 눈은요, 예수님에 의해서 정말 예리하게 성경을 볼 수 있게 됐고요. 정말 가슴 뜨겁게 이 성경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제자들이 되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강림,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것, 그의 죽음, 그리고 이방에 대한 복음의 전파 등에 관한 때가 명백히 지적되어 있었다. 성경에 다 지적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예언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더욱더 뜨거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부활하신 후에 그는 모든 선지자의 글로 자기에 관한 것을 그의 제자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구주께서는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제자들의 가슴이요, 매일매일 성취되는 그 예언을 보면서 너무너무나 뜨거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님의 그 말씀이 체험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뜨거울 수 있길 바라요. 또한 이 세상의 마지막 때로 향해서 가면서 우리에겐 또 예언이 있지요. 이 예언이 성취됨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살아계심을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 지금도 사셔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 이것을 보면서요, 우리의 가슴이 더욱더 뜨거워져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다니엘의 그 예언을 가지고서 그 제자들을 준비시키셨다 그랬죠. 이러한 예언이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예언의 말씀처럼 보이진 않는데 예언입니다. 여기서 악한 사람들이 누구지요?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지혜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의 차이는요, 예수님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이고요. 지혜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지혜라는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은 말씀이시지요. 그리고 로고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신 로고스라고 하지요. 이 예수님이 바로 지혜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적용하였으므로 그들의 권고받는 날을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의 공생애의 시작, 곧 택하신 백성들에 대한 귀중한 은혜의 마지막 시기를 주의 사자들을 죽이려고 음모하는 일로 보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라는 자부심을 가졌고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적용해버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못했고 그 권고받는 날이 언제인지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정말 그들을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거절하고 나서 그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하는 일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를 여기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세상의 야심이 그들을 삼키었다. 세상의 야심이 그들을 삼키었다. 그리하여 영적 왕국의 제의가 그들에게 이르렀으나 그것은 전혀 무익하였다. 그와 같이 오늘날에도 이 세상 왕국은 사람들의 생각을 온통 사로잡고 있으며 그들은 예언의 신속한 성취와 하나님의 나라의 신속한 도래의 징조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결국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적 영광을 추구하고 있던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준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은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세상적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할 그 징조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징조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오늘날 시대가요, 정보가 넘쳐납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간다고 하지요. 속도도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승진할 수 있을까? 좀 더 안정적일 수 있을까? 좀 더 편안할 수 있을까? 멋지게 살 수 있을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은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얼마든지 찾아가지고 취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정보가 너무 많지요. 그러다 보니 혼란스럽습니다. 사람들은 더 정확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점점점 더 그게 몰두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너무 세속적이게 변해가는 세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요. 영적인 정보는 넘쳐나고 있느냐? 넘쳐나고 있습니다. TV에서요.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하루 종일 흘러나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조금만 뒤져보십시오. 목사님들의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은 늘어가는가? 아니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영적입니까? 세속적입니까? 어쩌면 영적 암흑기가 바로 지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시대는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시들시들해져가는 시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살이가 바쁘다 보니까 이 영적인 생각들을 치워버리는 이렇게 그냥 거절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가슴이 많이 갑갑해지고 아파오지요. 이러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역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또 그 사람들처럼 이 영적인 것에 시들해져 버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정말 신앙적일 수 있고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붙들어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부지런히 말씀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예언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우리를 다스리시는구나. 이 땅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잘 준비돼서 이 하나님 나라를 맞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함께 저 천국까지 가시고 싶으시죠? 함께 손 꼭 붙들고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잘 준비하는 백성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정말 세상이 악해지고 세상적 관심만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관심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주님,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의 그러한 영향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집중하여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속에 있는 이 예언들이 잘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성취를 볼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계심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마치게 될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가 그날 주를 맞이하게 되길 고대하며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가 마쳤습니다. 편한 밤 되시고요. 내일 1부, 2부 예배 속에 우리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9시 반에 있고요. 2부는 11시 반에 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